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분주해지고 마음이 들뜨게 되죠. 밝은 마음이 듭니다. 어렸을 적에는 성탄 선물 그 받을 기대감으로 하루빨리 성탄절이 왔으면 그런 마음으로 보냈기에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도 왜 우리의 마음은 들뜰까요? 사실 추운 계절이고 또 며칠 더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그런 우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성탄절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참 기분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크리스마스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선물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준비한 선물 받을 때 참 기쁘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주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부모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기뻐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생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게 선물을 드린다면 서로에게,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것이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 성탄일의 의미와도 같은, 맞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탄일 하면 사랑을 나누는 날.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찬찬히 살펴봅시다. 성탄일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오신 이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와 사랑과는 어떤 관계일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다는 그 의미를 찬찬히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에 맞춰 바른 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복음과 많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좀 길어서 또 어려운 말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또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요약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고 내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교육을 받으면서 커가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었어. 친구들과 오래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랑하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삶을 함께 나누며 동행하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 경험,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알에 대해서 이해하면 오늘 읽은 본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뜻이죠. 본성이란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성질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성격, 기질을 의미하죠. 어떤 사물이나 동물들에게 사용하면 그 대상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소라는 동물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온순하다. 그걸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황소 무섭습니다. 그러나 소 하면 온순한 동물, 소는 본성적으로 온순해.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말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본성은 착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기질, 성격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로 본성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바로 사랑이란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결과,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말로 대식가이다. 그러니까 대식가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음식은 먹어줘야 된다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대식가도 인정받는 조건, 이 정도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결과란 것은 이런 것이죠. 대식가는 이 정도의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 대식가라는 본성은 곧 많은 음식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측면의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정체성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정체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정체성,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기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미워하고 다투는 것일까요? 시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본성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날이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웃고 즐기고 위하여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새겨야 되는 날이란 것이죠.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성탄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무슨 관계냐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요한일서가 어떤 서신이라고 하였죠?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한 경고의 참 교리를 들려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 이 주신 말씀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이단들의 공격,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웃고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날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셨다, 직접 주셨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집중해서 보십시오.
귀를 쫑긋해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단들이 하는 헛소리,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 말로만 행하신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무엇, 누군가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직접 안겨주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잠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 교회, 기독교인, 믿음의 부모님 생각하면 기대하는 사랑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교회, 기독교인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은 믿음의 부모님들하고 목사인 저라고 그냥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품으로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늘 항상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낼 수 있지만 금세 미천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섬겨주신 것이죠. 이것만으로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주어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독생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한다는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빚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 하였죠?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들은 하나예요. 그 또한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란 전 시대 어떤 환경,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아들, 단 한 분, 단 한 아들, 그 아들이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그런 독생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단 하나의 자녀 애지중지하겠죠. 그런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타내신 사랑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독생자의 화목 제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사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인 것이죠. 그 제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단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일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성탄일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사에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여 이 12월 25일을 성탄일로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12월 25일이 로마 당시에는 태양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신에게 드리는 축제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로마 황제가 이 날을 이교도의 날로부터 그리스도의 날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의 기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이것을 트집 삼아 어떤 이단은 성탄일을 보낼 필요 없다. 성탄일을 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성탄일을 보내지 않으니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일반 교회는 이단이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경 보면 12월 25일 성탄이란 말이 없거든요.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모 방송국의 역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탄일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은 확실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죠? 지식인들은 성탄일의 무료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천문학적으로 연구하면 그 비슷한 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어 주신 그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경배하는 날이란 것이죠. 우리가 웃고 즐기고 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새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위해 단 하나뿐인 유일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 우리가 더욱 온전케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 성탄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랑을 나타내신 날,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랑 나에게 보여줘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빛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통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온전히 이루어진다. 주목하십시오. 이 뜻은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완성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비결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받았으면 베푸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연한 이치를 넘어 온전케 되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고상한 인격으로 베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 바로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죠.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없이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감정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의무이죠. 사랑은 온전한 주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자기 것을 팔아 이웃을 섬겼습니다. 사랑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과 나눔을 통하여 내 지체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였죠. 자, 사도행전 2장 4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유대인들조차도 로마인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건 전도의 전략으로 구제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점, 그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나타내신 온전한 사랑에 확증하는 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날이란 뜻이죠.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으쌰으쌰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날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성탄일을 맞이하여
많은 섬김을 합니다. 귤도 나누어 주고 빵도 주고 이웃과 관공서, 경로당, 사랑이 미치지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돌아봅니다. 비록 작은 다과, 작은 관심일 뿐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그 감사를 드러내기 위한 작은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꾸미고 값이 비싼 선물, 의미 있는 선물들을 서로 나누며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신 그 사랑, 성탄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증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